빌립보서 이제 3장에 이르렀습니다. 3장을 시작하는 단어가 끝으로인데요. 이 끝으로라는 말은 이제 편지를 끝내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빌립보서를 바울은 절반밖에 못 썼어요.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중에서 이제 2장을 마치고 이제 절반 마치고 3장으로 들어오는데 끝으로라고 했는데, 이 끝으로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부터 하는 말은 중요한 말이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끝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로는 수고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9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1장 3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또 1장 12절부터에서도 복음의 진보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죠. 또 2장에서 바울이 여러 번 기뻐하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4장 4절 말씀을 묵상할 때도 기뻐하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반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너에게는 안전하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다 귀한 말씀이지만 정말 귀한 말씀은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말씀도 정말 은혜 받은 말씀은 이 시간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고 또 듣고, 새가족학교, 제자대학도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듣고 또 듣고. 특별히 목사가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했던 이야기 또 하시네, 그게 아니고 저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구나, 목사님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구나. 유태인의 교육은 먼저 암기를 시킵니다. 암기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실천입니다. 외운 것을 뜻도 모르는 채 그냥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외우는 것이,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보면은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너 이게 마음에 드니 저것이 마음에 드니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너 뭘 좋아하니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계속 반복해 주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성경 부지런히 읽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떠나서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그 아이의 머릿속에 그 부모가 했던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편지에 계속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또 좀 지나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남보다 더 좋은 요건에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설득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보다 더 불행한 여건에 있어요. 나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메시지에 왜 힘이 있냐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바울은 먼저 자기가 기뻐하고 있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막 인상을 쓰면서 근데 너희는 나보다 더 행복하지 않느냐? 너희는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기쁘다. 너도 함께 기뻐해라. 여러분, 내가 기뻐해야 남에게도 기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절부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당한 그 모든 고난 때문에 자기는 속이는 자 같으나 그러나 참되다.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특별히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환경을 볼 때는, 주변 상황을 볼 때는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뻐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거 다 내려놨어요. 예수님 만나고 세상적으로는 쫄딱 망한 것 같은 사람.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의 기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또 어떤 즐거운 이 취미 생활을 하고 여행을 하고 어떤 것을 소유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얻어진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이 두 종류가 있어요. 상대적인 기쁨이 있고 절대적인 기쁨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잠깐 한 시간 기쁘다가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기쁨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4장 4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누구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 때문에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그런 절대적인 기쁨은 주 안에 있어요. 오직 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항상 이 기뻐함에 대해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는데,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 딴 근심 있으랴, 근심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걸어갈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싹슨 대가는 사망이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결과 우리는 죽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많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지만 가장 큰 근심, 걱정,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만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망과 저주의 삶이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좋다,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치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다, 기쁘다, 즐겁다, 희락이 넘치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늘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구원과 죄사함의 기쁨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면서 노래하는데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락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을,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 죄와 슬픔과 탄식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여러분에게 죄와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부터는 율법주의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주의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게 율법주의예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같이 교제할 수 없는 더러운 자들, 그런 의미로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개들 좋아하시죠? 근데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용 개들이 아니고, 집도 없고 주인도 없이 그냥 떠돌면서 쓰레기를 먹고 오물 먹고 사람이 지나가면은 사람을 공격하고 그런 들개를 말합니다. 바울은 잘못된 교훈으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교훈으로, 또 특별히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서 공격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구원파들, 또 신천지, 또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 또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개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선을 행하는 자들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큰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큰 악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가진 그전 개역 성경은 손할례당이라고 번역했어요.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것은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이것이 구약의 할례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례라는 그 행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할례를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교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같이 인정해 주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세례 자체의 구원에 어떤 능력이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례라는 그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자들을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게 카타토메인데, 카타토메라는 말의 의미는 절단이에요. 자, 할례라는 말은 페리토메예요. 비슷하죠, 단어가? 페리토메라는 단어는 할례예요. 근데 이 페리토메라는 단어 대신에 카타토메, 절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희들이 행하는 행위는, 너희들이 할례를 하는 것은 그건 할례가 아니고 절단인데, 이것은 모세 율법에 살을 베는 것을 금지했는데 그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 이것은 결국 율법주의자들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가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선한 삶을 살면 구원받는다,
우리 조상들이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제사를 지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제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예수 믿고 그렇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제사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로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다 낳았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을 때마다 앞으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전도 몇 명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술, 담배 끊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봉사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두 번째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저 천국에서도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봉사하면서 힘들죠. 그런데 기쁨이 있어요. 힘들지만 그 뒤에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야 구원받아요. 열심히 해야 상을 받고요.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열심히 하지 못하면 상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바울은 3절에 참 할례파가 누구냐? 지금 할례파에 대해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참 할례파가 누구냐?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참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봉사하며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봉사하며 또는 예배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좁게는 예배예요.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것은 더 직접적으로는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참 할례파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영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그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만 구원받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예배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는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역해요. 그럼 기쁨이 넘쳐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 안에서 힘들고 또 다투고 불평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자랑하는 걸 좋아했어요. 자기들이 금식한 거, 자기들이 기도한 거, 자기들이 구제한 거,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많이 행하면서 그걸 자랑했어요. 근데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도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서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신뢰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4절부터 바울은 자신의 자랑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육체의 조건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자들이 볼 때 이 정도면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열거했어요. 자, 5절부터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들은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조건들로 볼 때에 바울은 1등급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죠. 그가 구원받기 위해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다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5절 6절에 바울이 그 전에 붙잡았던 것,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8절에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9절에는 내가 가진 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받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워지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로워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의 방법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까? 좋은 대학 가는 지식,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지식,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과거에, 현재, 미래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에만 너무 관심 갖게 하지 마시고 이 고상한 지식에 관심을 갖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를 버리십시오. 율법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